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으셔서 오늘 주연조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의 그 자리로 기도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니라.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니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에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여 주시며 그리스도를 통해 속량하여 주시고 성령의 거듭남의 은혜와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의 보호하심에 놀라운 은총으로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파 중에도 우리의 마음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며 오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환경을 우리에게 주심에 주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인 자들과 흩어진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어려운 환경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 우리의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거룩한 주일 예배가 함께 하나님의 성령의 교통 안에서 주께 연락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들의 예배를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와 말씀과 찬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순종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는 성화의 귀한 역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중일관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강림하시며 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다시 오실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사람 아멘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머물고 주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모아지지 못하고 산란하며 흩어져 있는 우리의 심령이 오직 세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께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한 것들, 불순종한 것들, 이 시간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함께 회개합시다. 자비와 공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하여 주셨습니다. 죄의 용서함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주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은혜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하리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하리라.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하리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승수 권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강민혁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날씨가 많이 춥지만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의 제단에 나와 1월 넷째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시간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영적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지만 탐욕으로 타락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단절되어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사오니 지난 한 주간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같은 죄를 별식과 같이 번복하며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세계는 지금 전쟁과 내란과 기근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재앙과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자기의 신념적인 믿음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과 소망 없이 성전들만 밟고 다니지 않게 하옵시고,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믿음을 우리에게 큰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혜에는 장성하게 하고 장성되게 하시고 악한 것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하여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은혜의 사슬에 매은 바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늘 깨어 있어 기름과 불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반열에 서가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언덕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며 오직 복으로만 살아가는 성도로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늘의 축복 속에 영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사랑과 은혜와 섬김이 기쁨과 감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넨드리오 교회와 CFS 교회, 이 세 교회가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어지럽고 험한 세상에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 분의 목사님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지금 같은 어려운 시국에 외지와 내주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와 물질로 봉사하며 돕는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들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모로코에 있는 조재명 선교사와 이집트에 있는 김성호 선교사, 휴스턴에서 단민족 선교를 하는 데이빗 목사님 사역을 축복해 주심으로 매일매일 선교의 현장에서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결혼하는 신랑 서한우 형제와 신부 김은영 자매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새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 호주로 모시고 서로 사랑하며 이삭과 리브가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원천의 복을 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만병의 대회사가 되시는 주님, 이선문 목사님과 이주 권사님, 이한교, 이경순 집사님, 성익고백 집사님과 황영희 집사님, 권현숙 권사님, 조교 집사님, 강인혁 집사님의 어머니와 한국에서 치료 중에 계신 박세희 집사님의 아버님의 건강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신 주님의 기적의 역사가 이들의 가정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론 집사님 아버님, 김성문 목사님, 평생에 주님의 종으로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장래 일정이 은혜롭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계실 때에 주님을 위해 희생하시며 살아가시던 믿음의 발자취와 그 뒷모습이 후손들에게 아름답게 비춰준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유산이 후손들에게 물과 같이 흘러내리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국과 미국의 하나님, 이때에 우리는 아버지 하는 믿음을 잃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개를 외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워지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라와 아버지 하는 모든 민족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며 모든 의정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아버지 국민들을 사랑하며 국민이 원하는 의정자들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정과 부패가 뿌리가 뽑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 공의와 정의롭게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는 의정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옥 목사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많은 기도와 정성을 다해 준비한 말씀의
새 씨를 뿌리실 때 옥토에 떨어지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잘 적용하여 날마다 선한 싸움에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돕기 위해 봉사한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여 원하옵고 기도드리오며 하나님 며칠간 추워지는 날씨에도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고 오늘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지배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대면할 수 있는 특별히 공동체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택하시고 친히 구원하여 주시며 지금도 보호하여 주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택을 이 시간 기억하며 감사와 또 찬미로 매일의 삶 가운데 헌신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2018년도에 그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고 의학계에서는 가장 유력한 학술 잡지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제목이 있었습니다. 왜 7, 80대가 가장 행복한 시기일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 80대가 가장 행복한 시기. 이거는 단순한 한 번의 스터디가 아니라 46만 명 정도가 되는 표직군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것을 이렇게 스터디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응답하는 사람들의 수치를 보니까 이상하게 나이별로 이게 굉장히 뚜렷한 그러한 것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표에 보시면 행복이 촥 7, 80대에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평균을 내잖아요. 가장 행복한 나이는 74세이십니다. 74세.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4세 가장 행복한 시기이죠. 그래서 이것을 U자의 행복이다, 행복의 U자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 그 수잔느 뷰케라는 분이 만든 그 표를 이렇게 보시면 행복이 U인데, 10대와 20대 좀 행복하다가 30대와 40대에 조금 40, 50대가 조금 어려워요. 그 다음에 60대 올라갑니다. 70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완전히 그냥 스카이 라케링으로 80대가 이렇게 쫙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단순화된 수치이긴 하지만 여기에 대한 그 해석이 나와 있죠. 젊은 시절에는 이제 가능성과 기대 속에 있으나 불안이 많고,
중년에는 책임과 부담으로 인해 사실은 많은 걸 가지고 있지만 행복감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후반기인 70대와 80대,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이 70이고 80이지만 수고와 슬픔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나 실제의 삶 가운데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내 삶에 대한 받아들임, 수용이 굉장히 높고 나의 모든 관계가 단순화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관한 삶을 정리하는 시기가 된다고 합니다. 뭐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우리 그러나 지금 나는 이 3, 4, 50대에 끼어 있는데 나는 불행할 수밖에 없구나, 나는 7, 80대인데 왜 행복하지 않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그냥 보편적인 스터디이시죠. 성경은 우리에게 연령별로 우리를 구분하시지도 않고 내 삶 가운데 보상으로 행복을 준다라고 말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합당한, 여기 스터디도 나와 있는 게 내가 나의 삶의 의미를 어떻게 살았는가가 잘 정리되고 그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나의 소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가운데 소명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성경에서는 가장 부르심에 합당한 행복의 삶임을 말씀하여 주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이기시며 첫 번째 본격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하시게 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보면, 그런데 영적으로는 매우 어렵고 어두운 아주 힘든 상황이에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선지자 중에 마지막인 세례 요한이 회개를 촉구하게 되면서 당시에 헤롯 왕이 헤로디아를 취한 것이 온전하지 않다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혈육을 자랑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 너희가 자랑하지 말고 돌들로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고 말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공공의 적이 되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갈릴리로 물러셨다가 그 다음에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가시게 됩니다.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의 요단강으로 쭉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예루살렘의 중심에 밑에 있는 남부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가버나움 갈릴리에 있어서 북쪽에 있는 사역으로 주님은 시작을 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만약 세상의 기득권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첫 번째 사역을 성전에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아니면 왜 예루살렘에 머뭅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로마의 황제에게 가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실 수도 있고 기적을 일으키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지방으로 여겨지고 변방으로 여겨졌던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이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14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인의 갈릴리여, 갈릴리의 지역의 가버나움에 있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 가운데 성취하기 위해 주님은 갈릴리에서 본격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갈릴리 지역은 그렇게 좋은 지역이 아니죠.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라고 하는 빌립의 그 말에 친구인 나다니엘을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냐라고 말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52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갈릴리 지역에서는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라고 아예 처음부터 무시를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73절에 보면 안나의 제사장의 그 뜰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베드로 가운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죠? 야, 너 액센트를 보니까, 너 말투를 보니까 너 갈릴리 사람이라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투리가 당시에 조롱거리가 되게 되는 그러한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세포스의 기록에 의하면 갈릴리는 저주의 땅이었습니다. 북쪽에서 이방인이 쳐들어올 때마다 제일 먼저 침략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아수르가 그랬고 바빌론이 그랬고, 그 다음에 이러한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심령이 매우 저항적이고 반항적이 되었다고 합니다. 전투적이며 배우지 못하며 특별히 나중에 이방 사람들과 함께 혼합이 되게 되면서 그들이 하는 사투리나 단어 같은 것들이 남쪽에 있는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듣기가 매우 불편하고 사람들의 저주나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의 랍비들은 신명기 27장 13절의 말씀을 통해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을 매우 무시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신학적으로 저주받은 땅이죠. 북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으며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다 거칠고 말이 이상하고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로 그 가운데 사람들에 있어서는 전혀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 땅에 이방인과 섞여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신학적으로도 당시에는 저주받은 땅이라고 된 그 땅에 주님은 가버나움에 가셔서 첫 사역을 시작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사야 말씀에 무슨 말씀을 과연 예수님은 이루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사야서 9장에 있는 말씀의 예언을 예수님은 성취하여 주셨습니다. 갈릴리를 표현할 때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갈릴리. 이방 사람들의 수많은 북방에 있었던 어려운 침입을 많이 겪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워낙 같이 많이 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갈릴리를 아예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삶이 힘들고 당시의 어려운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흑암과 고통에 짓밟힌 땅이다라고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인용이 되어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그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이방인과 흑암과 고통과 삶 가운데 무시를 당하고 짓밟힌 이 저주의 땅에 이사야 9장에 보면 3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땅을 놀랍게도 영광스럽게 합니다.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죠. 어떻게 영광스럽게 할까요? 흑암과 고통과 짓밟힌 이 땅이 어떻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했을까요? 아니죠. 아수르에게 짓밟혔고 바벨론에게 짓밟혔고 헬라 사람들에게 짓밟혔고 로마에 짓밟힌 이 땅은 자생적으로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한 아기를 주십니다. 한 아기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아기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가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를 보존하실 것이니라. 어떻게 이방의 갈릴리가 오히려 이방인의 빛으로 흑암과 고통에서 생명의 빛으로 사망 가운데 그늘에 앉아있는 자에게 소망으로 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한 아기를 그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한 아기의 예언은 누구입니까? 곧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헬라말에 포스라고 나와 있죠. 빛으로 나와 있습니다. 단순한 조그만 성냥개비에 있는 작은 불도 굉장히 큰 파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에 예수님을 표현할 때요, 예수님을 Great Light, 큰 빛으로 말씀하여 주시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 가운데 세상이 천지가 창조가 되게 되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빛, 그렇죠?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그 말씀을 표현할 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죠? 흑암과 어두움, 혼돈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이 무질서한 그 상황에 있었던 그곳에 빛이 있으라 하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게 된 것처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흑암, 사망, 고통과 짓밟힌 땅때에 있는 혼란의 그 죄된 세상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생명의 빛으로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갈릴리는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날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타락된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흑암 가운데 아무도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항상 짓밟히는 땅입니다. 항상 우리 한국말에 그러면 얻어 터진다 말이 있죠. 항상 나가면 맞는 사망의 그늘에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생각해주지 않는 마지널라이즈 되어 있는 변방, 그렇죠? 아무도 그곳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렇죠? 전에는 그린랜드가 변방이었는데 요즘은 아주 핫하게 되었죠. 뭐 그 안에 미네랄들이 많이 있고 히토류가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갈릴리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버려진 변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주님이 첫 번째로 가셔가지고 사역을 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계시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예언의 성취로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오신 침묵이 아니라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두려운 백성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그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은 버려진 변방에서 맨날 짓밟히고 얻어터지는 소망이 없는 삶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으로 주님은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단순한 내 삶에 잠깐 위로를 받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희망 고문처럼 잘 되리라고 하는 근거도 없는 소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곳에 사역을 하시고 이곳에서 제자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시며 놀랍게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첫 번째로 제자들을 어디에서 만나주십니까? 갈릴리에서 만나주시게 되는 것처럼 이제는 갈릴리가 더 이상 변방의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아닙니다. 이곳에 빛의 백성으로 주님이 불러주신다는 평강과 공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납달리와 스브론의 땅, 버려진 그 갈릴리의 땅에서 주님은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설교하셨을까요? 주님의 첫 설교가 오늘 본문에 물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가버나움의 회당에 있었던 그 설교는 조금 길지만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그 산상복음은 그 내용이 상당히 깊고 길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는 뭐 2초밖에 걸리지 않은 설교입니다. 2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무 설교가 짧아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도 좀 예수님처럼 설교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너무 짧은 설교입니다, 여러분. 메타노이에티, 회개하라. 그 왜 회개를 해야 될까요? 아니 세례요한이 바라봤던 하나님의 나라 회개야만 그 진노를 피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그 나라의 실제이신 예수님이 지금 평강의 왕, 공의의 왕, 이사야 말씀의 성취로 빛 되신 예수님의 생명의 은혜로 이 땅까지 오셨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기 때문에 실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나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회개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방향, 내 삶의 주권을 다 주님 앞에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삶으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회개는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나의 삶을 내려놓고 내 주권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나의 삶을 전환시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를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즉 내가 주님이 나를 회개시켜 주심으로 내가 회개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 스스로는 회개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어가는 모습이 아니에요. 완전히 죽었습니다. 마치 나사로야 나오라고 했을 때 들을 수 있는 청력이 없고 일어날 다리에 힘이 없고 나갈 수 있는 의지가 없는데 죽은 지 4일이나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이 말씀 가운데 생명의 은혜, 빛의 은혜로 나사렛이
나사로가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리에 힘이 생기고 나갈 수 있는 마음의 의지가 생기게 되는 것처럼 회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도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개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신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생명 얻는 회개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도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놀랍게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비텐버그라고 하는 그곳에서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가 당시에 타락된 레오 10세의 천주교는 어떻게 말했어요? 회개를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면죄부를 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의 은혜를 강조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짓고 신부 앞에 가서 고해성사하면 휴 시원하다. 또 죄를 짓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많이 짓고 불투명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인덜전시 면죄부를 주면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비텐버그 오른쪽에 보면 올 세인츠 교회 그 성당에 마틴 루터가 95개 방방문을 1517년 10월 31일에 여러분 95개 방방문을 못을 받게 되죠. 다 쓴 다음에 그래서 그게 이제 이게 양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문에 지금 95개 방방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95개 방방문을 읽어보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95개 방방문의 1조부터 4조가 회개에 대한 말씀입니다. 루터가 제1조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며 스승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회개하라 말씀하셨을 때 그는 신자의 전생애가 회개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면죄부를 사는 게 아니라 회개 없는 삶이 아니라 특정의 행위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의 은혜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만이 나를 회개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회개의 영으로 회개의 삶으로 내가 전에 세례를 받았을 때 회개했기 때문에 지금은 회개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생애가 하나님의 은혜의 회개 가운데 생명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셨으며 그리고 그러한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건 전적인 은혜입니다. 교황이 문서로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행위를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의 실제 예가 나와 있습니다. 회개의 실제 예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 두 형제를 보게 됩니다.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부였거든요. 근데 주님이 19절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령이 두 개죠. 하나는 따라오라 라는 명령이에요. Follow me. 두 번째는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두 번째는 뭡니까? 약속입니다. 약속의 명령. 회개는 뭡니까? 나의 삶의 주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죠. 그러면 어부의 삶에서 주님 그랬어요? 그럼 내가 지었던 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면 어부였던 삶에서 주님의 약속이 있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 주체는 뭡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거죠. 동사를 보세요. 나를 따라오라. 주님이 명령하신 중. 내가 말하오니 나를 따라오다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르심의 주체는 주님입니다. 그리고 부르심의 객체인 베드로와 안드레가 아니 어부였는데 생업인데 자기 고향인데 그걸 버리고 그냥 주님을 곧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즉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개는 우리의 삶의 전환입니다. 근데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권의 그 말씀의 생명의 은혜의 그 말씀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약속 가운데 이루어 주시면서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후회와 결심, 물론 우리 편에서는
그러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오케이 그러면 내가 어부로 한 달에 잡을 수 있는 물고기가 몇 마리고 이걸 버리고 돌아가게 된다면 주님이 이만큼의 삶을 보장해 주실까? 아니면 나의 삶을 좀 정리하고 그렇지 내가 이걸 그만두기 위해서는 좀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계산한 후에 주님을 따를까? 무슨 소린가? 나는 이거만 해야 되는데 평생 무시하는 그러한 삶일까? 그게 아니라요.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너무 무분별한 삶 아닙니까? 그냥 버려두고 따른다고요? 후회와 결심 이게 전혀 없어요, 여러분. 뭐 고민 같은 게 없어요, 여러분. 회개의 은혜 주님이 주신 거거든요. 즉 나의 삶의 새 주인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사랑스러운. 그 다음에 이제 그 요한과 야고보도 부르죠. 세베대의 아들들. 이 사람들은 배를 가지고 있는 부자들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어디로 갑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이 베드로가 주도해 가지고 거기 가서 거기에 그 배에서 다시 어부질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집에 일하던 이 두 어부 요한과 야고보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곧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곧 오늘 중요한 단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뭐 부모님 미워하라 아니면 내 삶을 다 버리고 이런 초점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이 바뀐 겁니다. 부모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어업에서 주님으로. 왜? 주님이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오늘 마태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쓰신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부르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그렇죠? 제일 설득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회계사라고 합니다. 회계사 여러분, 회계사 여러분 주위에 만나보셨어요? 아주 빈틈이 하나도 없고 앞뒤가 딱딱 맞고 그렇죠. IRS 직원에게 야 나를 따라와 주님이 말할 때 숫자에 능하고 계산에 뛰어난 그 사람들이 잠깐만요 마이너스 안 돼요 여러분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안 돼. 바텀 라인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회개의 은혜이죠. 회개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당시 제자들에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네가 이렇게 주님을 따라왔냐 말하게 되면 나도 몰라요. 주님이 따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냥 갔어요. 나사로에게 야 너 무슨 생각으로 도대체 무덤에서 나왔냐? 나도 몰라요. 생명의 말씀에 내가 반응을 했어요. 사랑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는 것입니다. 죄로 굽어 있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 위에 그리스도가 얹혀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셔서 임재한 하나님의 그 나라 가운데 사람 나는 업으로 불러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제자들이 이렇게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님의 부르심, 동일한 하나님의 이 은혜의 부르심이 놀랍게도 여러분과 저에게 그대로 이 말씀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이 말씀도 끝나기 전에 오셔가지고 고넬료에게 이제 세례를 주죠. 예루살렘에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가 예루살렘으로 소환을 합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니까 나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정하다고 한 거 부정하다고 하지 말고 그냥 먹으라고 하는 그 말씀에 꿈에 나타났는데 아닌 게 아니라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방인의 백부장인데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이 똑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더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때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고넬료 스스로 회개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그 사건을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회개시킨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생명 없는 회개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빛 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게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빛 되신 예수님이 변방 가운데, 사망의 그늘 가운데, 흑암 가운데 언제나 두려워하고 내 삶 가운데 소망이 없는 그러한 삶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창조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도다. 우리 마음이 어두웠는데 흑암에 사망이 있었는데 주님이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빛의 자녀, 하나님의 빛의 열매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녀로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면 지금도 주님은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며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도 우리와 교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귀한 사역을 맡겨주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십니다. 무엇에 후회가 없으실까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시다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며 생명 없는 회개와 믿음 가운데 불러주신 그 은혜, 성령 안에서 내게 주신 은사를 주신 그 은혜. 내가 실수했다 너 부른 거 예수님이 후회하셨을까요? 제자들을 통해서? 아니죠. 실패하고 낭망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또 나타나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도. 사랑하는 성도들, 나중에 보면 끊임없이 지금도 불러주시는 거죠. 왜 그러실까요? 주님은 후회하지 아니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후회 없는 이 부르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예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버지와 친척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주님이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 부르시면 후회가 없기 때문에.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 사무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나이다. 엘리의 제사장이 그 밑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의 생애 가운데 물론 주님을 예표하는 좋은 모습들이 더 많이 있지만 아들들의 자녀의 실패를 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을 외모로 보는 혹시 엘리압인가? 이세의 집안 가운데 다윗인데 엘리압에게 안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불러주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자로 말씀의 선지자로 쓰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옷을 던집니다. 엘리사가 소를 몰고 가다가 부르심임을 깨닫게 되면 어떡하죠? 아예 그냥 그 소를 가다가 다 기구도 다 태워버리고 그 가운데 그걸 먹고 바로 따라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은 그 부르심 가운데 후회했을까요? 로뎀 나무에서 죽기를 원하며 그 가운데 삶 가운데 여러 실패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기적의 선자로 그들을 써주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비방하며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죽이기 위해 앞장섰던 바울을 하나님은 불러주시게 됩니다. 바울을 불러주시는 그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전에는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며 멸하며 내가 조상의 그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너무 열심 가운데 있었으나 그러나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심을 기뻐하셨느니라. 내가 악한 자였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갈라디아서 1장 15절과 16절에 보면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라고 말해 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써주시고 그 가운데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부르심은 성공했을까요? 아마 제자들의 의지나 그들의 결심 가운데에만 있었다면 실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만들어 주리라. 이 일을 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이 일을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기에 초대교회가 매우 미약해 보이고
로마의 시대의 핍박 가운데 카타콤 지하의 교회 묘지 밑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로마 제국을 어떻게 바꾸게 됩니까?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는 그 부르심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로마 제국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꾸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면 어두움과 흑암 사망의 그늘 안에 있었던 우리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 가운데 이거는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신실하신 그 은혜 가운데 성취됨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나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과 나에게 성령 안에 주신 그 은사는 후회가 없으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갈릴리의 변방에 있었던 질밟히고 사망의 그늘에 있었고 흑암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주시게 되었을 때 그들이 곧 주님을 따르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사람 낳는 어부가 됨으로 말미암아 세계 복음의 역사의 시작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상고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심으로 생명 없는 회개를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순종의 믿음을 또한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오 주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가 없음을 깨달으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지금도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고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힘입어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나의 부르심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가. 다시 한번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하나님,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사람 낳는 업으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곧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처럼 생명의 은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은혜가 주께 있음을 깨달으며 만왕의 왕 되신 주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함으로 드리는 나의 예물을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립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변방의 이방의 갈릴리와 같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우리들에게 빛 되신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이 곧 나의 부르심임을 깨달으며 왕 되신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 가운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교회는 깨어 기도하며 마음껏 복음을 증거하고 위정자들은 백성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위임의 통치 가운데 공의와 자비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도 수고하고 애쓰는 외지와 내지의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단의 선교사님들과 단기 선교지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성령의 교통 가운데 우리의 기도와 후원과 참여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조재명 데이빗 김 목사님, 김성호 선교사님, 또 페루와 멕시코 국경의 단기 선교지, 교단의 여러 사역자들 주님 이 시간 은혜 가운데 평강케 해주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각순과 선교회가 마지막 때에 모이게 힘쓰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모든 소그룹 가운데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항상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집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소천함 가운데 슬픔을 당한 이샤론 집사님과 크리스포 집사님의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부활과 생명의 은혜의 위로하심이 온 가정 가운데 모든 장례의 절차와 또 가족 간의 화목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수술의 회복 중에 있는 강예우 집사님의 어머니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우리 교회 지체들 이서모 목사님, 한규영저와 이희종 원사님, 조교 집사님, 성육고배 집사님, 이경순 집사님, 권현숙 권사님, 또 우리 박세 집사님의 아버님, 여러 지체들, 오늘 감기로 고생하는 여러 우리의 지체들, 또 추위 가운데 나오지 못한 지체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안정과 보호하심과 회복과 강건으로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한파 가운데 우리의 성도님들과 이 땅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피해가 없기를 원하며 특별히 가난하고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는 복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결혼을 하는 우리 김은영, 서한우 귀한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약의 가정 가운데 그리스도와 교회의 아름다운 신비를 나타내는 복된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된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우리의 헌금의 힘을 연락하여 주시고 각 가정과 직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로 주님의 부르심 받은 소명의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사렛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남용태 형제님께서 오늘 예배 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서 주시면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새벽기도회가 이번 주에 예레미야 14장에서 17장까지 진행이 됩니다. 화요일 날까지 교회가 단수가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화요일 날 새벽기도회는 가정에서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정되었던 정기 카운슬은 2월 8일로 연기합니다. 헌금 내역서는 여러분 주보화면 보시면 대부분 아마 준비가 되어서 그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혹시 받지 못하신 분들은 재정부에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시에 우리 김은영 자매님, 우리 서한우 형제님과 결혼식을 교회에서 이 자리에서 하게 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큐티 참여자들은 2월 날마다 쏟는 샘물 우리 주보화면에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사람 지사님, 우리 크리스포 지사님 가정 김성문 목사님께서 우리 94세에 하나님의 장수의 복을 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목자로 쓰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례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나오는 대로 성도님들에게 공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귀한 가정에 하나님의 생명과 부활의 위로하심이 넘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시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마지막으로 이 산지를 내게
나를 사망에서 생명의 빛으로 나타나 주셔서 나를 불러주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며 지금도 일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생명 없는 회개 가운데 주님을 따르며 주님께 모든 주권을 맡기게 하시는 변화의 역사가 매일의 삶 가운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며 부활하여 주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